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나의 백성이 있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네, 2019년도 벌써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1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와 싸우느라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육적인 몸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우리의 육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어가지 않나 한번 더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시의 제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에 매복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9장 10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또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 집으로 도망합니다. 사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 주변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집 주변에 사람이 매복해 있는 것을 그의 아내 미갈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피하여 도망하게 하여서 다윗이 살아나오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이 시편 59편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1절과 4절
어간들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으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일어나 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매복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온 자들이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치면 도저히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 함정을 파놓고 다윗이 언제라도 나오면 그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할 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7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토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바이트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쏟아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한번 악을 행하고 멈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7절에 누가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누가 듣겠는가 이렇게 하며 자만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4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죄악을 행하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교만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이 행동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상처를 조금 입히는 그런 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피 흘림입니다. 즉 사람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피 흘리는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엎드려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시편 10편 9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우리가 TV의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사자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조용히 엎드려서 다가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 먹이를 잡습니다. 그러면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 물고기를 잡을 때 배 양쪽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지나가는 그 위치에서 양쪽 배에서 그물을 잡아 당겨 올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서 올라오는 장면들을 봅니다. 대적들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피할 곳도 없고 도망할 곳도 없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렇게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들은 모여서 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힘이 셉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고 힘이 센 악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십 명, 수백 명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지금 집을 에워싸며 이 다윗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뭔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다면 그래 내가 벌받아 마땅해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실수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가 골리앗을 상대했고 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칭송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이곳저곳에 들려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노랫소리를 듣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일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종종 겪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몰아세우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저 사람 틀려고 저렇게 행동하나, 잘 보이려고 저렇게 행동하나 하면서 그 수근수근 거리기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직분자 선출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순수하게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에게 저 사람이 이번에 권사가 되려고 하나, 저 사람이 이번에 장로가 되려고 저런다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이 멸시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으로 인식해서 교회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몰아세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함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다윗은 먼저 기도합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데 1절에 나를 건지시고 또 2절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어에 보면 이 1절과 2절 제일 앞에 나를 건져 주옵소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읽으면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의 원수에게서, 또 2절도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가장 강조점은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집 주위에 매복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조차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서 그 매복의 장소에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굳이 기도할 것 없이 창문으로 통해서 도망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단순히 다윗을 겁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도 겁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두 명 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다윗의 집을 둘러싸고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복을 할 때 대문 앞에만, 정문 앞에만 매복하지 않습니다. 집 주위를 뺑 둘러서 이렇게 매복할 것이고 모든 퇴로를 다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매복했을 때는 그 창문을 자세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을 하나, 다윗이 잠을 자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창문을 통해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갈이 줄로 달아서 내렸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2층 이상이 되는 그런 이제 집이었습니다. 2층 정도 되는 문에서 줄로 달아 내려서 다윗이 피했다면 매복하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예 부대를 보냈는데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다윗이 창문을 통해서 도망칠 때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매복하는 군사들의 눈을 멀게 했든지 아니면 그 군사들이 그 순간 잠을 잘게 했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건져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다윗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서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독수리를 보내서 그 다윗은 낚아채서 다윗을 높이 들어서 건져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병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수척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답변들을 많이 했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최대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라고 밖에 말씀드릴 때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4절처럼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깨어 살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21편 3절에서 7절 말씀과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피곤하여 잠에 들지라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절의 기도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네. 1절과 4절에서는 다윗이 나의 대적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대적은 사울과 그가 보낸 그런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모든 나라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말며 그들을 벌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대적에서 모든 나라, 모든 온 땅에 두루두루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만을 위해서 벌해 주시도록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매우 편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합니다. 보다 근본적이면서 보다 의로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가 현실에 직면해 있는 문제들,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이 약한 자들은 또 다른 의인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줄 것이기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어제였죠. 성경 공부를 할 때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95기조 반박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초반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초반에는 반로마 가톨릭이란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와 그리고 연옥설, 성인 숭배 사상을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지나서 칼빈에 와서는 종교개혁이 더욱더 심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바른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고민했다면,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종교개혁 중후반기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나아갑니다. 그런 역량으로 소유리 문답에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더욱더 근본적인 기도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나아가서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당장 내 앞에 놓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벌을 기도하며 하면 사실 다윗의 대적인 사울도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모든 악한 자에 대한 기도가 곧 다윗의 대적을 향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더 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그 기도가 곧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기도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인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기도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많이들 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실 때 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기도 제목인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이 땅에서 번창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잘 살펴보고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억울한 상황 앞에서 첫 번째로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악인들은 악으로 악을 씹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누가 들으리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부재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은 8절처럼 반응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의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종말의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9절에서 그의 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의 힘의 부분에 각주가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각주에 보면 70인역과 월겐역에는 내 힘이시여 내가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의 힘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지 못해서 또 이렇게 1인칭으로 내 힘으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본문대로 3인칭으로 그의 힘이라고 사용할 때 그의 힘은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언급해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행동을 제지시킬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만족감 속에서 안심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의 힘이 강하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며 지키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소망 가운데 안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의 힘을 1인칭으로 내 힘으로 보게 되면 9절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기에 내 힘으로 더욱 내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윗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내 현재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주위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고 할 때 만약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 그래서 그 귀한 손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보통 그러면 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할 곳도 안내해주고 또 길도 인도해 줄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실 시간을 보면서 창문 너머로 계속 지켜보겠죠. 그리고 손님이 오면 나가서 맞이합니다. 여기서 이 의미가 바로 때에 맞춰서 나간다는 뜻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에 맞게,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우미 손길이 아무리 지연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과 낙심되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네,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네, 11절과 13절 두 절을 읽었는데요,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13절에서는 그들을 소멸하여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죽이지 마시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소멸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다윗이 마음이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각절의 후반절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은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의 백성들이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원수들을 살려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의 백성들 방패로 막으시고 악인들은 흩으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점점점 경험하며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후반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원수들을 소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고 여리고성을 치러 갔을 때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멸하시고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 기도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내 형편이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면초가로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손가락질하며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변치 않으며 병중의 소망을 잃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살아가며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외침을 우리가 잘 알듯이 또 우리도 그러한 외침으로 함께 고백하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지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이 만든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옵소서라고 담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으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16절과 17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르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 중에 건지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없는 기도 제목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속히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약이 개발되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